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계속 강조되어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목마름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 목마름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목마름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 히브리어로 보면 딥사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동사 현재형이며 능동태입니다. 제가 문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능동태는 이 수동태는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능동태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질 수 없어요. 무엇인가가 와서 채워주고 움직여지는 것이 능동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목마름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목마름이거든요. 이 목마름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자면 사람이 최초로 죄를 지음으로 목마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들어옴과 동시에 이 목마름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생기가 들어왔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때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자체가 영혼과 육체 자체는 이 선악과가 들어오기 전에는 오직 이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움직여지죠. 그런데 선악과가 들어오면서부터 영혼과 이 육체가 분리되어지는데 분리되어지면서 이것에 대한 느낌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것입니다. 죽어버린 이 영혼은 그러면 이제 이 선악과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영혼이 없는 것일까요? 죽어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은 분명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자체가 무엇과 유기적 결합이 되어지냐면 그러니까 육신의 통제와 지배를 받음으로 영혼 자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기적 연합이 되어져서 세상 것들을 더 추구하고 세상 것들을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타락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그때 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육신에 속한 것들과 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 처음에 오는 것은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갈등하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이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이제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급되어지면 그때 육신의 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때부터 세상 것과 죄와 육신이 약해지면서 영의 인도를 그때 비로소 받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짐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근심이 올 것이고 고민이 될 것이며 세상 것들을 붙잡고 가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영이 살아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과 이 육과 영이 갈등하게 되는데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이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공급이 끊어지면 육신의 것들을 더 붙잡게 되고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이 끊어지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세상 것이 잘 돼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임하는 이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계속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 것 붙잡고 따라가게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어떤 하나의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 믿는 모습이냐. 예수님 믿으면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 믿게 되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할 고난 받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세상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데마에게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영이 살아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서 이제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고 해소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결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졸리셔도요 조금 참으셔요. 세상은 사람에게 이 사랑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한결같이 찢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때로 졸리시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예배 드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 정말 저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막혀있는 사람들입니다.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 죄로 인해서 이 갈급함과 목마름이 시작이 되며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흔하게 오는 병 중에 하나는 우울증입니다. 왜 우울증이 올까요? 그것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은 질병이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면 우울증은 여러분 빠져나가요. 사라집니다. 이것은 감정이지만 또 하나는 슬픈 감정 그리고 고통하는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 고통과 찢겨짐과 외로움과 이 허무함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우울증을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이 시대에 또 한 가지 질병이 공황장애가 이 공황장애라는 병이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신병에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나 공황장애예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거 자랑 아니에요. 공황장애는요,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이겨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비일공 아닙니까? 그리고 이 황이라는 것이 뭡니까? 황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들어올 때 이런 공황장애는 텅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데, 진리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면 공황장애는 여러분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여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적당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부족들과 이방 사람들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물질이다. 그런데 이 물질을,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꾸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이 부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이 드니까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유행했던 우상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혹시 여러분이 이제 그 바벨탑 사건 아시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뭐냐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흩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바알이 나중에 바알 신전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바벨탑에서부터.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전이 뭐냐면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풍요로운 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식이 잘되게 하는 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바알을 섬길 수 있어요. 풍요의 신이며 물질의 신이며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것이 그들이 좀 더 쉬운 길이 없을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쉬운 길은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 넓은 문을 통해서 갈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좋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스포츠 하시는 분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정석적으로, 아마 우리 안수 집사님 이 축구 하시잖아요. 축구하는데 보면 패스를 정확하게 하고 공을 정확하게 골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편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법을 쓰니까 여러분 돈을 정석적으로,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편법을 쓰는데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니 지금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쉬운 길이 뭐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이 바알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따라온 것이 뭐냐면 바로 갈급이라는 게 따라왔던 거예요. 물질을 채워도 이 물질을 통해서 그 갈급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갈증도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기가
들어갔는데 이 생기를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사람은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선악과가 들어와서 그 모든 생기의 힘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숨이 열리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온 것은 우울함과 갈증과 갈급함과 죽음과 고통과 통증과 찢김이 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이 아모스 한 장만 넘겨보시면 4장에 보시면요. 4장 6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8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9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도 11절에도 계속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물질의 풍요로움이거든요.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하나씩 걷어가시는 거예요. 걷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오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갈급 목마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통해서 계속 채우려고 몸부림치시면 치실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비참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요. 이 목마름이 최고의 정점이 뭘까요? 목마름의 최고의 정점. 저는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저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지 않으면 끝까지 여러분들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세상 것 붙잡고 끝까지 몸부림치다 가시면 결국에는 영원한 목마름이 아닌 영원한 불꽃 속에 들어가서 고통하게 되는데 이 부자의 외침이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를 불쌍히 여겨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은요 이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만 찍어서 혀에만 대줘도 너무너무 서늘하고 시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다 넣어주면 여러분 그게 시원해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지옥이 이 목마름이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옥이 무서운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럼 내가 이 목마름을 하나님을 통해 채워야겠구나. 지옥 안 가려면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땅의 곤고함과 우울함과 공황과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 루이 14세 때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 역시 이 갈급함과 목마름이 정점을 찍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황실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재산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카톨릭이 전반적으로 움직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때 이 먼 친척으로부터 이 성경 한 권을 선물 받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금서로 닫아버렸어요.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 타락된 인간이 성경을 읽으면 화형을 시키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그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고 해소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이 여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책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이 영혼의 폭포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가격은 4,500원밖에 하지 아니하니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시켜서 받으시면 아마 중고책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절반값에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이름은 잔느 귀용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영혼의 폭포수라고 하는 책에 그 한 대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마자 나는 거의 직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과 연합되어짐으로 목마름이 없어졌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갈 때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며 퍼펙하다. 이것이 잔느 기용이 쓴 이 책의 내용을 아주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그들은 세상 것으로 채웠고 그 결과는 비참과 고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의 궁핍은 영의 궁핍으로 연결되어져서 그들은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들은요 더욱더 비참해져요. 더욱더 고통하게 되고 더욱더 비참해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이 임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것을 다 걷어가셔요. 모든 것을 걷어가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참해지는 거죠. 너 그래도 안 돌아올래? 너 그래도 안 올래? 너 빨리 돌아와야 돼. 그래야지 네가 사는 거야.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까요? 이제 여러분 이게 오늘 그 아모스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야 여기 이제 이 말씀 보면서 4절부터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또 뭐 이게 쭉 내려가는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11절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의 풍성함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의 풍성함이 끊어지니까 그 땅도 같이 가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해지고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면 그 땅도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이 축복의 공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이 땅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복을 받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기도 받는다고 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전에 한번 신방 갔을 때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겠어요? 집사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말 해주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 드릴 때는요,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말만 해요. 그럼 뭐죠? 당뇨병 환자에게 계속 설탕을 부어 놓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기도 안 받으시겠네. 왜 이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왜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고요? 바로 우리의 영이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들을 때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을 살려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가 내려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모두 다 입을 모아 한결같이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임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면서 여러분들이 울면서 찬송을 부르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본문에서 떠나면 안 돼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란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란다. 너희가 진짜 불쌍한 것은 양식이 없고 돈이 없고 너희가 성공하지 못했고 좋은 대학에 못 갔고 좋은 사업을 못해서가 아니라, 진짜는 너희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들어와서 너희가 불쌍한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이렇게 불쌍한 거야. 너가 지금, 내가 네 안에 없잖아. 그래서 너는 고통하는 거야. 네가 네 주위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고통하며 고민하며 아파하며 찢겨서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꾸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여기 지금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근데 진짜 필요한 게 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목사님 나 사업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할까요 말까요? 제가 뭐라 그래요? 하세요. 저 이 사업해요 말아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만몬주의로 바뀌었어요. 자본주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얻지 못하니까 비틀거리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우리 생명의 생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비틀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전에 영등포에 있는 교회 부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몰래 간 적이 있었어요. 한 5년 전인가요? 갔는데 제가 그 교회 성도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제 아내도 이렇게 보면서 성경책을 다 봐봤어요. 성도들. 백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놓고 간 성경책을 제가 가끔 봐요. 빽빽하게 써 있어요. 그분들은 성경책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책 몇 년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20년 동안 읽으셨대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생교회 성도님들은요 3년에 한 번씩 성경책 바꿉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한 번도 안 바꾸신 분 천연 기념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요 그래서 큰 성경책에 자꾸 쓰세요. 아끼지 마세요. 자, 여기 이제 다시 13절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안에 채울 수 있어요? 못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어디로 오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의 영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래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아니란다.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에게는 안 와요?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하. 아직도 여러분들이 세상 줄 붙잡고 세상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내려놓는 비결은 뭡니까? 회개하시면 돼요. 바울이 사도행전 2장에 이야기하듯이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죄 없이 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갈급함과 이 모든 것,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되고요. 성령으로 채우시는데 하나님으로 어떻게 채워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여태까지 말씀을 했는데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또 하나의 기능이 더 있어요. 뭐냐면 이제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와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과 기근과 갈급과 갈증이 그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맛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말씀을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물질의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해봤자 여러분들에게는 콧방귀도 안 끼세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이 도둑놈들이 올 때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꾼이나 거짓 선지자나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우리는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왜죠? 그 안에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양은요,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아니, 한번 따라 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명과 영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 낮예배에 자꾸 나오셔서 꾸역꾸역 나오시는 목적과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래요. 자꾸 살아나야 돼요. 시야라는 말은 시브리 말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살아나신 여러분들은 생명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계속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리셔야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여러분에게 이제 선물을 드릴게요. 볼펜 다 드세요. 아모스 8장 11절, 12, 13절 선물로 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선물로 드립니다. 암송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난 사람들은 죽을 것, 죽는 것, 세상 것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